샬롬,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알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스페셜, 부활주의 스페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 골고다 언덕,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까지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서 올해 부활절이 어떤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전쟁 중인 이 시기에 부활절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 혹은 기념하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채널에서 했던 모든 여정과는 다른 이번 여정에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지금 비아 돌로로사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여기 1번 표시가 보이시죠? 이곳이 첫 번째 처소이자 이 길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에요. 만약 우리가 2000년 전 이곳에 왔다면 여기에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리는 거대한 요새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토니아 요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도시의 거리를 지나 십자가 처형지까지 가도록 강요받으셨습니다. 이 길은 비아 크루치스 또는 비아 사크라 또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이기도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는 약 1km이고 대부분 오르막길입니다. 성지에서의 부활절은 보통 축제와 기쁨의 시기입니다. 희망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매우 다른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의도적으로 민간 지역과 성스러운 장소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속탄 미사일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곳 예루살렘에서는 수십 번이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중 하나의 탄조가 구시가지 안에 떨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바위의 동과 얼마나 가까운지도 보세요. 그리고 요격된 다른 미사일의 파편들도 역시 구시가지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성전산에도 떨어졌습니다. 성묘 교회단지에도 그리고 유대인 지구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시가지에는 방공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도 없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거나 미사일이 발사되는 공격 순간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구시가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구시가지가 완전히 폐쇄되기도 했어요. 이 안에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성지 출입도 제한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통곡의 벽이 포함되고 무슬림들을 위한 아라크사 사원과 성전 산단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위한 정원 무덤과 성묘 교회도 포함됩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이러한 제한 조치는 이 구시가지 안에 있는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언론, 적어도 일부 주요 언론에서 본 것에 정말 분노를 느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종교적 제한과 차별에 관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데랍비도 기념을 위해 통곡의 벽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모든 성지가 폐쇄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 부활절 주말에는 예외를 두었어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모두요. 몇몇 교회들은 허락을 받았어요. 구시가지 안에서 예배를 위해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원수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우리는 구시가지의 성지를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전쟁과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성지가 폐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다른 지역에는 교회, 회당, 모스크가 열려 있어요. 그곳에는 방공호가 있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보안 조치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하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가짜뉴스와 이 도시에서 퍼지는 잘못된 정보예요. 현실은 아주 분명하거든요. 천국의 벽도, 락테아 사원도, 예수님의 무덤도 이 기간 동안에는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전쟁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번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보내는 마지막 부활절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이 길을 다시 걸으며 오직 기쁨에 대해서만, 그리고 정말로 성경적이고 역사적이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일들이 모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비아 돌로로사 길을 따라가도록 초대하고 싶어요. 작은 기독교인 그룹들이 지나가며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은 허용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진이에요. 매년 항상 해왔던 것처럼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비아 돌로로사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잡한 현실이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진짜 무덤일 가능성이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이중한 곳은 성묘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성묘교회로 이어지는 비아 돌로로사는 이 방향에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각 철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보리와 무덤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장소는 정원 무덤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그곳으로 가볼 거예요. 하지만 저희 채널에는 정원 무덤과 성묘교회를 모두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두 영상 모두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각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요. 이제 저와 함께 정원 무덤으로 가보시죠. 제 뒤에는 1999년에 불법적으로 버려진 템플 마운트에 흙 400트럭 분량 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고고학자는 이 흙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흙을 구출해 템플 마운트 선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50만 점이 넘는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도기, 예수시대의 동전,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역사의 조각들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 구출 작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템플 마운트의 흙을 집으로 받아보고 성서 고고학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세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링크를 방문하세요. 이 길을 처음 걷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다른 거리들과 비슷해서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커다란 빨간 카펫이 깔려 있거나 특별한 표시가 크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예수님에게 도시의 거리를 따라 십자가를 지게 했을 때 그 길들은 평범한 거리였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였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굴욕과 고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리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지나갔어요. 특히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요. 그리고 이곳을 이렇게 보는 건 정말 특별해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상점과 가게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정말로 큰 충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과 이 시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요. 성주간 한가운데의 비아 돌로로사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다른 해였다면 이곳에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며 걸어가고 있었겠죠. 우리는 방금 다마스쿠스 문을 통과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벽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무덤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골전.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보세요. 여기 영어, 아랍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표지판을 읽어보세요. 무덤의 정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면 문이 닫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다시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분께 전쟁과 갈등의 이 시기에 무덤 정원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정원이었던 곳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날까지도 정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소는 놀라운 평온함과 평화를 전해줘요. 하지만 성경에서 정원이라고 할 때는 보통 꽃밭이나 단순히 장식용의 푸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의 정원은 보통 농업용 장소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지역이 주로 농업용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는 과수원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제 정원을 걸어볼게요. 이곳의 대조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사이렌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무덤 정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여기서는 그 평온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마치 평행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은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정말 아름다워요. 예루살렘과 성지 전체의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가 바로 갈보리산, 골고타라고도 불리며 해골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산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사람의 해골 모양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형태가 훨씬 더 뚜렷했는데
큰 눈보라가 이 산의 코처럼 보이던 부분을 일부 날려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의 옛 사진들과 역사적인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그 사진들에서는 이 형태를 훨씬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역사적인 사진들에서도 산과 그 형태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지어진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버스 터미널이요. 여기 아래에서 보이는 것은 아랍 버스 터미널이고 위에는 이슬람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산의 일부, 특히 아래쪽 부분을 가리고 있죠. 그리고 이곳이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접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 즉 동산 무덤에 속한 곳에서 멈추게 돼요. 여기서 해골과 골고다의 위치를 분명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덕 자체가 아니라 성주간 금요일에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어요. 각자가 무엇을 가질지 정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고 그분에 대한 죄목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깔렸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주 부유하고 중요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대로 남겨졌어요.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이례적으로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 처형 장소 옆에 정원이 있었고 그 정원 안에 새 무덤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또한 이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성경의 전통에 따라 준비되고 향유를 바른 후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원을 지나 무덤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가봅시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어떻게 우리가 이곳이 예수님 시대의 농경지, 즉 정원이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식물들과 나무들은 그 당시의 것이 아니고 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고고학적 발굴이며 농업시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겨울철, 즉 비가 오는 시기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 저수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이 정원에 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또 다른 농업 관련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포도즙트, 즉 포도를 밟아서 주스나 와인을 만들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여기가 농업지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정원의 일부가 포도밭이나 작은 포도재 배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농업시설 바로 근처, 이 정원 한가운데에서 이미 빈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정원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바위에 파인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단 하나의 무덤뿐입니다. 여기는 큰 묘지가 아니라 무덤이 하나 있는 농경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모든 것이 성경의 묘사와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요. 여기 보세요. 바로 입구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공간에는 무덤을 열고 닫기 위해 굴릴 수 있는 큰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열고 닫던 원래의 돌은 이제 여기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지만 돌에 남아있는 자국들이 분명히 그 돌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돌에는 작은 새긴글도 있습니다. 여기 밖에도 안쪽에도 고대 기독교 상징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잔틴 시대, 즉 성지의 최초 기독교 시대에 그려진 기독교 상징들입니다. 이것들이 여기가 기독교 예배 장소였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이 아니라 정말로 고대 시절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을 따라 이어지는 큰 균열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이 균열은 안정성을 위해 콘크리트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우리는 이 균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강한 지진으로 인해 생긴 큰 균열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너무 커서 원래의 무덤 일부가 무너졌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세기 후에 다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지진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균열이 쭉쭉 이어지다가 반대편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덤, 즉 이 문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파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무덤이 손상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은 무덤이 이미 파여진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시고 영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이제 이곳의 고고학적 배경을 이해했으니 이제 정말 중요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앙 바티스타 에방젤리스타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브라질 사람이고 30년 넘게 이 성지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는 정원 무덤에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는 이 중요한 장소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빈 무덤 앞에 서 있으니 이 중요한 날에 우리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샬롬 샬롬, 여기 좋은 무덤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장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근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빛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족의 삶에도 계속해서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2026년 부활절에 말이죠. 그러니 비록 세상과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누립시다. 이날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이곳 중동의 모든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평화를 기도합시다. 아멘. 샬롬 샬롬. 이렇게 중요한 성경적 장소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행복하고 축복된 부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항.